1월 3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찾아오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주시는 용서와 평강과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가 오순절에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삼위일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민족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설에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밖으로 소란스럽습니다. 나라의 안보는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계속됩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도 계속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모습처럼 운영되고 바뀌는 대한민국이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 붙들고 사는 영광의 모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명절 앞에 졌으니까 우리 새해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 명절에는 웬만하면 참고 덮어줍시다. 인사하세요. 예. 사람도 부들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유튜브에 올려서 함께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경건하게 드리시고요. 속히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휴 5일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명절날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의 꽃다분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읽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올상 예배는 설날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대치를 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는 명절날도 계속하겠습니다. 2월 봉사위원 주부를 보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바치오니 종들의 성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들 위에도 풍성한 은혜와 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 기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좋은 교제를 나누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헤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이기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시편 37편 7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현대인의 건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노입니다. 대체적으로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고 해요. 심장병, 위장병, 암, 고혈압, 중풍, 이런 모든 고질병들이 바로 정신질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인사건의 60% 이상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역사에서도 알렉산더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야망이 있고 젊은 나이에 더 정복할 땅이 없어 한탄할 정도로 대단한 나이였어요. 근데 그가 33살에 급사를 하고 맙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의 성격, 분노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충신 한 명이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가장 믿고 친한 충신 하나를 칼로 죽이고 말아요. 이것이 그의 파멸의 신호탄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화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4장 29절에도 보면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요. 오늘 말씀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악을 만들 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온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명절날 우리는 화날 일도 순간에 분노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한때 분노를 느꼈어요.
악한 자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나날을 살아야 만드는가? 그러면서 그 분노의 화살이 하나님께로 불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음성이 뭡니까? 성도들이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참고 기다리십시오. 분을 그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속히 쇠잔할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찾아도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도록 그들은 소멸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은 분을 잘 참고 다스리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폭발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보통 온유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온유는 세 가지 면에서 온유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는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화를 잘 내고 잘 참느냐 그거에 따라서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온유는 단지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잘 참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십계를 던져버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온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상을 뒤집으면서 그를 화를 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할 때에 우리는 온유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수용하고 있나요? 온유라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알 때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말은 과격함입니다. 분노입니다. 왜 화를 내고 참지 못하나요? 그것은 나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밖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온유라는 말은 잘 길들여진 것을 훈련을 통하여 잘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본능,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가 나를 흥분시켜요. 이 잘못된 습관, 사상, 철학이 내 인생을 분노의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샤머니즘에 빠지면서 잘못된 철학과 사상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아성, 고집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유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치에 의해서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야성들을 잠식시킬 수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말을 보십시오. 말은 야생말을 보면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그런데 잘 훈련을 시키면은요, 자기 등에 사람이 타도 얼마나 온순합니까? 그냥 길들이지 않는 야생말은요, 그 등에 누가 타면은 발버둥을 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 그 조련하는 분들을 봤나요?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자꾸 훈련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야성이 죽었나요? 아닙니다. 훈련을 통하여 그 야성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은순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성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모든 야성들이 다 길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제나 통제나 훈련은 오늘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온유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점점 그분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자녀가 10명이나 되었고 정말 그 어느 것 부족함이 없어 행복하게 살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태풍 하나가 와가지고는 다 빼앗아갔어요.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인과 자녀 1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의 몸에 악신을 주어서 악창이 나고 하루도 기와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병든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 순식간에 다 된 겁니다.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식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으니 그의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나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그 인생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힘든 건 어떤가요? 불평하나요? 하나님 원망하나요? 오늘 이러한 성품들이 정말 영성 훈련을 통하여 잘 깃들여져서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컨트롤 되지 않는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온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유라는 말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게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소처럼 들어박는 성깔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짓밟으면 들이박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달라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은혜를 베풀어서 종으로 팔아버려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고생을 딛고 이겨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앞에 그 못된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라 이때라 복수할 때가 이때라 하고 화내야 되죠.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나요?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당신들을, 아니 당신의 자녀들까지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나를 해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젊었을 때는 그 혈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주먹질하여 사람을 죽인 그런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여지면서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우리 지도자를 새로 다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견뎠잖아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안아주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과 은혜로 길들여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게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고 방식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37%만 호감을 받는데 그럼 63%가 비호감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요? 미디어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방역 시스템을 발동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현장 예배를 고집을 하면서 싸웠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지들만은 아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전 아무개 목사님을 아시나요?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수긍을 하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면 내 입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도 봐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사상, 우리의 철학까지도 바꿔쳐야만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 수 있나요? 성경은 온유해져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오면 주님을 닮아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오시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자연히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때에도 그 고통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복종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온유의 극치 아닙니까? 아버지는 나를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멘하고 순종하며 갑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들도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고가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따라가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의 모든 삶에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따른다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제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다수의 힘, 이것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막강한 힘입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사랑과 덕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힘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요. 세상 나라는 힘에 의해서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힘을 자랑했던 그는
이 세상에서 잠시 후에는 다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 온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온유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다스리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닫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명절만은 좀 참고 덮어주고 삽시다. 여러분 할 말 많지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면 그게 승리자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싸워야만 직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성깔을 길들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내 모든 본성과 야성들이 길들여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여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말씀과 은혜로 훈련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과 가정과 성읍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